오늘은 5월 31일, 올해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늘 주님 찾으시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라고 하루하루가 무기력하지 않고 강건하게 잘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부재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하실 찬양은 찬송가 91장, 통일 찬송가 역시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너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시편은 그 시작의 표제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오늘과 같은 시편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용을 읽어볼 때 뚜렷하게 한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답함으로써 올바른 성전 예배를 위한 그 예배자의 조건과 또 자질에 관한 제사의 의례, 지혜를 가르치려고 하는 일종의 지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질문을 하면은, 그러면 그 예배자들은 2절 이하에 그 나오는 내용을 답하는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1절에 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두 번째는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오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장막은 말 그대로 뭔가를 덮는 덮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장막이죠. 텐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장막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된 것은 가나안의 입성을 위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 그 광야에서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민족과 그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로서 세워진 것이 장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커다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장막, 그리고 또는 회막, 그리고 성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이 드러나는 그 거룩한 곳임을 상징하는 곳이 성산입니다. 그 거룩한 산이라고도 불렸고, 하나님이 이 지상에 임재하시는 처소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산, 곧 시온산을 두고 성산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시온산이 곧 성산이었던 거죠. 시편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로 자주 언급되어진 곳이 바로 이 성산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일 때는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었죠. 지금 장막이나 성산을 표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장차 지어질 성전을 염두에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지 하는 이 질문은 내용상으로는 같은 질문한 표현입니다. 한 질문이죠.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특별한 곳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로서는 아무나 원한다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곳이 아니고, 나름 예배를 올리는 사람들에게는 요구되어지는 조건이나 그 자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질문으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거나 완전하게 속하기 위한 그런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배는 너무나도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을 찾아보기 참 어렵고, 또 참 예배자의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때는 기꺼이 내 목숨을 바꿔가면서까지도 소중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예배는 이제야 어떤 좋은 예로서의 한 교회사의 기억일 뿐, 그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아픈 예배의 실상이고, 또 예배자의 현실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드려지는 참 예배자의 모습은 참으로 그의 삶에 경건함이 넘치게 합니다. 영적 생명이 충만하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겸손함으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리까? 이 질문을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고 실현적 의지 속에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기를 갈망하고,
또 영원히 거기에 거할 하나님의 집, 성산에 살기를 소망한다면, 그리고 산다면, 그 소망하는 자의 삶은 절대로 흐트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드러나는 행동들이 달라지게 되죠.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소망을 가득하다면은, 소망을 품고 이 소망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결코 어떠한 세상적인 유혹이나 또 유익에 나 자신을 쉽게 던져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헛된 그 욕망, 헛된 허망함을 쫓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시작하는 이 아침에 이 마음을 소망하시기를 저 여러분이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인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에 대해서 2절부터 5절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2절에서 5절까지 밝힌 주를 예배하는 참 예배자의 그 날마다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그 예배자의 삶의 모습은 개인적으로 갖춰야 할 그런 덕목이 있고, 또 내 이웃과 사회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지내야 할 품성을 나누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의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라고 하는 이 덕목은 보편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품성적이고 그리고 가치이고, 3절에서 5절까지 언급되니까 허물하지 않고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또 눈을 명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다음에 서운한 것을 해오를지를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은 어찌 보면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버려야 할 부정적인 속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품성으로 2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은 정직, 공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단어로 쓰이고 있지만 다 같은 가치의 지닌 말들로 보셔도 됩니다. 올곧은 것, 그 다음에 표준, 그 다음에 꾸준한 것, 그리고 확실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 단어의 속성들은 이 가치를 갖고 있죠. 우리가 멜기세덱 할 때 이 세덱이란 말이 정직이라는 뜻에서 사용된 이름이고, 제사장 사독 할 때 이 사독 역시 정직이라고 하는 그 여건에서 유래된 이름이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정직은 참 지켜내기 어려운 덕목입니다. 동상 중앙의 나무 열매를 먹을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있었지만,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할 때에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듯이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로 왜곡시켜버렸죠. 그 순간 마음속의 정직은 거짓에 의해서 정직이 깨어진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들은 그 후부터는 우리는 대놓고 거짓을 서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직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늘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거짓됨과 충돌하게 됩니다. 정직은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부패한 욕망과 그리고 사사로운 유익과 늘 맞서게 되기에 우리의 이 정직을 지켜야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정직하지 못한 그 거짓된 것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십니다. 십계명의 제국 계명으로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그 명령하셨듯이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몹시 미워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통해서는 바르게 재판하고 또 증인들에게는 바르게 증언하도록 함으로써 이 정직과 진실된 것이 지켜지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거죠. 이것은 거짓이 주는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지 못하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믿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인간적인 관계나 올바르게 형성이 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정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정직이 근간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올바르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직이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 사랑을 나누어 주기도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 공의, 진실은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정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 감정적 연대 때문에 더욱 지켜내기 어려운 덕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정직, 공의, 진실이 바탕이 되지 않는 그것이 없는 부패한 사랑을 요구하거나 또 주려고 하면서 그것이 사랑인지 알고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된 사랑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죠. 무분별한 정이라고 하는 것, 그 감정이 바르게 형성되어야 할 그 정직한 관계 속에서의 그 사랑을 가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거짓된 사랑을 참 사랑을 쫓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행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이 정직, 공의, 진실이 없이는 제대로 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직, 공의, 진실이 상실된 사랑은 그저 일방적인 사랑만을 요구하는 육감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될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정직하기를 힘쓰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들은 그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왜곡 없이 올바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올곧게 행동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이 정직이 나의 품성이 되어서 온몸에 배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예배자의 내적 자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품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조건은 사람들 사이의 대인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야 할 성품들입니다. 품성들이죠. 남을 헐뜯고 악을 행하고 비방하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며 고리대금업으로 부당하게 남의 소유를 착취하고 뇌물을 받으면서 거짓 증거해서 무죄한 자를 해하려고 하는 것. 이런 거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그 도덕적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안정과 그다음에 평강을 깨트려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자연 세상 속에서 모든 자연물 사이에 일어나는 예를 들면 먹이사슬 관계라든지 또는 일정한 기상이나 또는 일기가 순환됨으로써 자연적인 질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순환이 일어나는 자연적인 질서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도덕적 우리는 이 피조물인 인간들 사이에는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면서 서로에게 지키며 또 살아야 하는 아주 기준이 되는 것들과 가치와 그리고 지켜야 할 질서를 주셨는데 이것을 도덕적 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강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배우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져 있는 우리 인간이기에 인간 본연의 이 심성에서 우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도록 하는 영혼의 움직임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정과 평강을 누리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행복한 존재가 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치 있는 덕목과 또 부정적으로 버려야 할 속성들을 구분했을 때, 그렇게 행했을 때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5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말의 의미는 신앙인으로서 삶의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깃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충실히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참 예배자로 살아내도록 이끄시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또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있는지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부패하고 거짓된 것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남을 비방하고 허물하고 또 남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들을 버리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살려고 하신 그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 살아갑니다.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